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려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두 군데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 예배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라임을 잘 맞춰서 한 표현 중에 zero to hero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zero hero 끝말이 똑같아서 이걸 연결해서 zero to hero라고 하는 영어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 정도로 될까요? zero라고 하는 0에서부터 영웅이 되기까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로 투 히어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견 없이 다윗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왕이 되는 것은 로얄 패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왕이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의 우리가 혈통을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일곱 형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일국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제로 투 히어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위대함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생,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왕이 되었다가도 아들이 반란을 해서 아버지께 칼을 들이대며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들을 이겨낸데 저는 오히려 다윗의 더 위대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많은 찬양의 가사들로 쓰여지고 있는 시편, 이 150편이 넘는 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누가 쓴 시냐면은 다윗이 쓴 것이고요. 다윗이 시편을 쓸 때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기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왕위를 왕좌를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의 90% 이상의 많은 시들은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갈 때, 그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나온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할 점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낮아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아기 예수, 마고간에 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하고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부터 낮아지셨습니까?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왔죠. 하나님은 왕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당신의 뜻대로 완전하게 온전한 그 세상을 예수께서 등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뭐 청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민 오시기 전에 참 이 사는 곳 하나만 옮겨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죠? 저는 그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뭐 여기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쭉쭉 이제 생활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강북, 강서, 강동, 강남에 다 살아본 거예요. 제가 조금씩 다 돌아다니며 자취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딱 같이 모여 살기도 하고 또 방을 하나 새 방을 얻어 살기도 하고 하면서 강북, 강남, 강동, 강서를 다 살아봤는데 참 사람이 그래요. 제가 강북에서 좀 살았을 때 그 강남 사람들의 콧대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여기 뭐 강남에서 태어나 자라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 하나 건너는 게 뭐라고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강서, 강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 사는 곳만 해도 이렇게 조금만 옮겨도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곳을 옮겨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낮추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왕위에서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하늘을 버리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던 그곳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고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내 것을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는 희생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희생의 복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희생이시다라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희생이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랑들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막 월급을 털어가지고 자기 그 용돈을 털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줘도 전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라면 한 그릇 친구들한테 안 사주던 놈이 그 돈을 털어가지고 사주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전화하고도 또 다음날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자 그러고는 눈 이렇게 숨치래 떠가지고 새벽에 또 그렇게 맞게 또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도 내 시간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희생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죠? 나는 이 정도로 하는데 그 해준 것들이 더 이상 사랑이 되지 않고 희생으로 내가 해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거나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곳을 두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야만 했었는가? 낮은 곳으로 찾자면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보다 더 가난한 지역, 더 못 사는 곳은 수두로 빽빽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거주지는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실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거기가 그들의 현 주소지예요. 거기에서 만났고 거기에서 결혼했고 거기에서 예수를 낳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들을 낳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필 그때, 하필 그 즈음에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는 다 못하라고요? 호적 등록해라는 겁니다. 호적을 등록하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력을 징집하고 세금을 매기 위해서입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일가족을 호적 등록하러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고요?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가 속한 그 땅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도록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 왜 또 베들레헴에서 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쭉 여기 안쪽 요 앞쪽 요 앞에까지 와. 쪽으로 와요. 자,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 졸지도 못해 이제. 자, 계속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인데요.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 즉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족보가 왕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터니티래요. 그렇죠?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상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윗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았느냐? 바로 왕으로서, 다스릴 분으로서.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삶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걸 다윗이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들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시편 2편의 말씀, 110편의 말씀, 22편의 말씀,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았다고요?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통치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예수께서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바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도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그 정적 원수를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책망하는 그 나단의 책망 속에 다윗이 내가 왕임네라고 하면서 체면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죄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며 달려들 때 그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똑같이 사울도 책망을 받았죠, 그죠? 그 다윗의 선왕이 바로 앞대 왕이었던 그 사울도 그의 잘못과 그의 죄 앞에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우리 둘이 가서 조용히 얘기합시다.
둘이 얘기해도 다 아는 걸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제가 왕인데 체면 한번 세워주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체면이 있지,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교회 장로의 체면이 있지, 좀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뒤로 조용히 얘기합시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통수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사울은 자기의 권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위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너는 끝이다.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이 인간 정신 못 차린다고 이런저런 일도 막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그의 말씀으로. 통수권자가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고국이 통수권자가 법 위에 자기가 올라앉겠다고 해서 나라가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 이익에 맞게끔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는요, 크리스천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 좀 구겨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조금 구겨져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락바락대면서 내 거 우기고 내 자존심 새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꼴 당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받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왕으로서의 체면 다 내려놓고 나단이 책망할 때 어떻게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을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사건 중에 다윗이 낮아진 모습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출 때로 저는 꼽고 싶어요. 그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 쪽팔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쉬운 말로. 그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 아이같이 춤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4절 세 구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성전을 뒤집었고 이런 말들을 막 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권위가 뭐냐 라고 챌린지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한 구절을 딱 인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여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지금 노래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다윗이 주라고 말하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왕이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지금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주가 누구입니까? 110편 1절에 나오는 이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봐라, 다윗이 주라고 하는데 이 주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 위에 있다고요? 다윗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주가 어떠한 분이심을 노래하는데 1절과 2절에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십니다라고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4절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봅시다. 자, 좀 졸릴만한 때니까 한 번 더 읽으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분을 가리켜서 지금 다윗이 내 주여라고 말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무슨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미들맨 역할을 하는,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우리 예배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단의 그 책망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예배자로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그레이드 우리 민유는 웨스터 미들스쿨의 중학생이 아니고 너는 예배자야. 아멘. 그리고 나는 네 아빠가 아니고 네 아빠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야. 아멘. 우리 모두 예배자예요. 아니란 거 지 아빠인가 봐요.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사장이기 전에, 회장이기 전에, 일꾼이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그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겠습니까? 길 가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요 미쳤다 소리 듣습니다. 그죠?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우리가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까 말한 상고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높은 분 중에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로의 성도들이 뉴스까지 다 모여가지고 여기 사람 꽉 차가지고 100명 200명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와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10cm가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높으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높였던 것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높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 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근데 오늘 지난주에 여기서 내가 찬양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려면은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왕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뛰어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 그래서 연약한 자, 그래서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덩어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 것을 피우면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여 기꺼이 낮은 예배자의 자리로 낮아졌던 다윗이 바라본 그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에,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드리는 영광,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